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하셔서 주 안에서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 말씀을 배우며 또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주의 사명을 받들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깨닫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옵니다. 또한 마땅히 함께하여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10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또 여수교회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조로 또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손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 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지난 주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마 지지난 주 같은데요. 제가 한 달에 이제 2번씩 이렇게 좀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9장, 10장, 11장은 우리 이방인과는 이방인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일단 9장, 10장, 11장을 좀 말씀드렸어요. 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좀 복습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여수교회가 모여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로마에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이죠. 예수님이 AD 30년 정도 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쭉 전파되는데요. 그 초대교회 세계 전도의 어떤 그 선봉장, 그 일꾼이 베드로라든가 또 이제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그 12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그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의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큰 자 이런 뜻에서 작은 자 이제 그런 뜻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여러분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 뭘 큰 자입니까? 그냥 다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이제 큰 자죠, 큰 자. 다 자기가 잘 큰 자인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다 작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 예, 말석에 앉으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석에 앉으면은 그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앉지 말고 여기 상석에 앉으라. 그러면은 참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가지고 턱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앉아버렸어요. 쭉 앉았어요. 그런데 딱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어쩝니까? 자리 양보해야죠. 그 자리 없으니까 저기 말석에 앉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런 말이 있는데 다 작은 자입니다. 제가 좀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의 성스러운 민족, 성민, 선민, 선택된 민족, 또 성스러운 민족, 또 제사장 나라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제일 그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흙 이기기, 벽돌 이기기를 했습니다. 종살이인 거예요,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본 거예요. 그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모세의 시종에서 시종, 이제 모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라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또 엘리야의 그 계보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은 엘리야의 시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의도는 그 종의도 섬기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쩝니까? 세상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짓밟고 말을 하시오. 전부 다 라이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부 다 정복해서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 이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쩝니까? 높아지고.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교회로 와보니까 참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딱 대치매에 왔는데, 아이고, 제가 그때 구원도 정확하게 안 받았는데 딱 교회 오니까 막 제가 왕이야. 누구 왔냐고 하면서 막 그냥 막 좀 영어는 좀 제가 거부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속으로 북한에서 왔나? 그런데 얼마나 그냥 저를 반겨주고 그냥 대해주든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여기 오면은 그래도 내가
왕 대접받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안 그런가 봐요, 여기.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요, 신앙을 점점 배워보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나중에 보니까 점점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김을 하는, 섬기는 위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한, 권세, 권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또 이제 새로 구원받고 또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교회에 참석하시면 정말 그분들에게 섬기는 위치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9장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여호수 교회로 모이지만 그때는 로마 교회가 딱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6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제가 16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때 나라는 한 나라예요. 로마가 전부 다 어쨌어요?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그 중근동 일대가 또 유럽이 로마라는 한 나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나라인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지역이 달라요. 근데 특별히 로마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든가 이분들이 배움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저처럼 와가지고 이제 다 모였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들어요? 어느 나라 말로 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나라가 아니고 자기 지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그 언어를 혼잡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언어가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전부 다 자기 난 곳 방언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 사도들에게 잠깐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방언,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통역관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랄랄라 룰룰루 샬라샬라 방언은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방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도 않고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방언하는 자는 만약에 이제 기도로 방언하면 반드시 통역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짓고요, 이런 실수도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해가지고 싹 그냥 얘기해봐요. 그러면 좋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을 못 봤어요. 들리는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기에 이제 다른 영이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9장에는 뭐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했지만 선택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았죠?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지만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미국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또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비난받을 만한 비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선택했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배척을 하게 되는데 왜 배척했냐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문제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어쨌다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극은 뭐냐면요 오해예요. 오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끔 가다 보면요 제가 이제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인사를 안 받아주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인사를 안 받겠습니까? 저한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요, 또 두 개로 모아져요. 눈은 두 개인데 똑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도 눈이 딱 초점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옆에 사람을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 오해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오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오해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요 이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여러분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외우는 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은 어째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들었는데 또 무슨 말인지 몰라버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을 하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들었으면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무슨 말인지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극은 뭐냐면은 무지예요. 무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읽는 것보다는요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일단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또 이제 혼자 또 이게 읽기 있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배척했는데 왜 배척했냐? 무지했기 때문에 배척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버렸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장자라, 이스라엘 내 장자라. 여러분 장자가 잘못했다 버려요? 집에 오면 이제 그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러는데 그 집에 딱 가니까요. 부모가 딱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 집이 엉망해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덟째.
8째, 8명을 낳았어요. 그럼 많이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몇째다? 그런데 집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아빠가 누구를 뭐라 합니까? 막내를 뭐라 합니까? 장자를 뭐라 합니까? 그 장자. 너 큰애 이리 와! 해가지고, 자식아, 넌 말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혼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동생들 어쩝니까? 아이고야, 아빠 무섭다. 똑바로 해야겠다. 근데 또 들어와 보니까 아주 동생들이 가지런하게 또, 그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또 집이 깨끗해요. 그러면 또 누구를 칭찬하죠? 막내를? 또 장자를 칭찬해요. 아이고, 그래야 너 고생했다 하면서도 장자를 또 칭찬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장자를 영원히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장자 너는 저리 비켜 하면서 이제 그 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기간이 무려 지금 2000년.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주로 교회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 로마 교회당을 채우는 사람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유대인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또 바울은 뭐냐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서민,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경고하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원나무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불명하게 심판했다 하면서 너희 이방인들 말이야, 너희 이방인들 조심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때가 계속 지속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또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 약간의 숫자, 그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큰 대형교회 어떤 사람들이 백투더 이스라엘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 성경을 알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웃어버려요. 전혀 미동도 않습니다. 다만 스가랴서 12장 또 14장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정말 그 감람산에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올라간 그대로 거기에 재림하셔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자가 끊어진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제 알아봐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였다?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틀린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 차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고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이제 로마서 보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토록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구원에 대한 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로마서를 배우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히브리서라든가 요한복음 1장 29절 또 뭐 에베소서 제가 봐도 이 로마서는 보통 말할 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다.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는 그 구원의 도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주로 좀 어렵고 길어요, 길어. 제가 보니까요, 이게 바울은 성경, 죄송합니다. 14권을 기록한 대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을 어렵게 해. 말을 어렵게 해. 그리고 문장이 아주 길어요, 길어.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네, 여러분, 보통 이제 좀 설교를 잘 하신 분들이 전도인 중에서 누가 잘하냐면은 교회 학교 출신들이 잘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의견을 통일하십시오. 성경 읽으면 이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 설교는 뭐냐면은 어려운 성경을 좀 어렵습니다. 쉽게 한다고 해도 어려운 성경을 쉽게 하는 거, 쉽게. 그래서 그 신명기가 설교인데 신명기 1장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풀어놓은 게 설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유식 같은 거 이제. 근데 이제 바울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이제 교회 학교 특히 이제 아주 누가 고수냐면은 아직 우리 교회에도 사람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말 못하는데 사람 아닌 애들 누구죠? 가면 막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막 율동을 하면서 바람 불어도 그냥 막 다 큰 어른들이 그냥 그 아이들 앞에서 그냥 재롱을 피우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7세예요, 7세. 7세를 하는데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또 그 7세 애를 가지고 또 뭐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쥐어 박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걔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유치부, 초등부 선생님들은 굉장히 쉽게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은 정말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제 교회 학교 출신 이제 전도인들이 아주 설교를 쉽게 합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은 대학자예요. 성경을 14권 기록하고 히브리서까지 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봐도 바울 서신들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정말 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냐면은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뭐 착하게 살든 바르게 살든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죄 용서함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지 죄 사함이 아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의롭다는 말은 좀 달라요. 뭐냐면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가 우리 형제님 형제님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2번 읽으시면 뭐라 그래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우리가 더우니까 서로 좀 문답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편하게.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없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당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더만 없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저도 지금 저는 눈이 클 때봐야 이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분도 저 못지않게 눈이 작아요. 그런데 정말 있는 인고 딱 뜨고 딱 보더만 있네요. 그죠? 있네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내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전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용서됐는데 로마서가 말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대신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라는 것은 아는데 또 그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이중전가.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 죄 용서됐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뭘로 봐요? 뭘로 봐요? 의인으로 본 거예요.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을 다 뭘로? 지킨 사람으로 의롭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저도 이거 이제 이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일단 그렇게 봐줍니다. 그거를 이제 의롭다 그렇게 인정한데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되는 대로 쭉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13절 보면요. 형제들아, 물론 로마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세계의 수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계에서 한 빅4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지금 뉴욕, 또 런던, 동경,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말이 많이 통하네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로마에 딱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전 세계에 전도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 쓴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나라는 로마지만 문화는요 헬라 문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민 하면 헬라인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교회당에 오시지 않는, 심지어는 또 교회당 안에 오셨는데도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적어도 여수 이 27만의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이 비밀을 알고도 입 싹 닫고 그 말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핏값을 너에게서 받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말을 해요. 저도 어디를 가든지 딱 좀 시간이 되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일단 말을 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또 우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은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또 12사도들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배척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빚진 자라.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 돌아가신 건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소위 메시아로 왔다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우리는 좀 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저 팔레스타인 그 갈릴리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 우리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방인일 때 평소에 세계사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에도 관심 많았는가 봐요. 관심 없었어요. 예수하면 4대 성인,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잘 몰라요. 그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별로 없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당면 과제는 뭐냐? 딱 성경을 배우면 당면 과제가 뭐냐면은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배워 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 양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에도 있고 실제로 십계명을 배워 보니까 이제 어찌할꼬 큰일 났다. 죄인인 걸 합니다. 죄인인 걸.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었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 거기 감격하는 거예요.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도요. 그 율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배우다가 내 죄가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순식간에 해결됐어요.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됐구나.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죄 사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이 죄 사함의 복음을 믿을 때 이제 성령이 오셔요. 성령. 그런데 성령은 또 뭐냐면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또 자동적으로 예수님 부활도 믿어지고, 심지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저기 저 삼층천 천국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천국도 믿어집니다.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건요, 뭐 천억,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영혼은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이 예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 안에서 나도 부활한 거예요. 먼저는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거듭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고 나중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이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첫 열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결국은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처음도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도 복음, 중간도 복음, 마지막도 복음.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복음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연타로 제가 기억을 한 8번 들었어요. 그때는 집회가 많았습니다. 계속.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적인 어떤 좀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또 성경적인 걸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지금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쭉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게 많아요? 막 출애굽해가지고 그 말라기서 보면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오해할 만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는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을 좋아합니다.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저기 경상도 가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가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뭐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요. 한쪽 눈을 감고. 실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애달파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도 내시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깨달 잘못하면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막 이제, 아이고, 무시하라. 막 사람을 그렇게 죽여. 오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뭘 우리 사랑했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사?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 암송이 안 되네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에어컨도 주시고, 에어컨은 여름에 수박도 주시고 봄 되면은 그냥 벚꽃도 주시고 장미도 주시고. 남편이 장미꽃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봄 되면 그냥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억만 송이 장미를 주시는 거예요. 벚꽃도 주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속에 사랑한 건 그 다음이고, 믿는 거, 받아들인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 전도 집회에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갈보리산으로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렇게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그 아버지 집에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요 얼마나 못됐는지 탁 하루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 목 돈 내놓으시오. 자식아, 너는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주란 말이에요. 야, 이거 주기도 못 살려. 이놈의 자식. 알았어 해가지고 딱 자기 목 챙겨가지고 줍니다. 가니까 막 서울로 가가지고 그냥 또 나중에 라스베가스, 이런 말 또 라스베가스 성도님이 싫어하신더라고요. 허랑방탕. 쫄딱 망하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뭐냐면은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많고 종도 많고 종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면서 이에 돌이키는 거 뭐냐?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일 거야? 아니면 받아줄 거야? 받아줄 거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내가 비록 아무리 내가 죄가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딱 가는데, 그저 진짜 정말 거지 비스듬한 그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온가 하고 계속 돋보기 쓰고 또 다초점 안경 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그게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는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지금도 빨리 귀순하시오. 안 돌아온 사람 빨리 귀순해요. 그 둘째가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 보니까 어쩝니까? 아버지가 야, 돈 내놔. 그래요? 아니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니까 어쩝니까? 하나님이 죄빚 어떻게 할 거야? 천국에서 내밀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돌아가니까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결해 놨어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미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놓고 두 팔 활짝 벌리고 빨리 와라, 빨리 와. 어서 와라, 어서 와. 오니까 그냥 안아주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돌아가니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집 안에 있는 장자, 큰아들. 얘가 문제예요. 막 그냥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옷을 제일 좋은 정말 이태리제 움베르토 세비리 패션으로 쫙 그냥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은 또 나이키 제일 좋은 신발 신기고 그러니까 썩기를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는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아니 저 애는 말이요 저렇게 대우해주고 나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죠. 여러분요 그게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를 크게 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자식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 큰애는 뭐냐면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사실 집 안에 있는 거 전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유대인을 상징하면서 어떤 하나의 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유. 유대인을 상징하면서 뭐냐면은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들. 지금 어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어떤 종교인들, 교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 은혜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때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저도 한 지금 30년인데 지금도 뭐냐면 참 이 복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날이 지날수록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면 다른 거 전한 거보다 막 복음 전하면은 막 그냥 막 힘이 들어가요. 막 그냥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알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신명기 보면은 6장 4절에 이런 말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겠냐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억지가 되죠. 나는 내 독자가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사랑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며느리나 딸을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주님, 주 하나님, 가장 귀한.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은 정말 행동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맞지요? 큰 죄에 탕감받았는데 조금 형제자매가 나에게 좀 실수하고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아마 그 죄가 있으면은 양심이 꺼리낄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어둠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장 18절에는 뭐가 되냐면요, 잘 알다시피 여기나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뭐냐,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짓습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주제에 또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해가지고 우준하게 돼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나 우준하게 돼요. 멍청하게 돼요.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막 그 박사, 석사,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없대요. 그럼 뭔데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신화되었겠지라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예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뭘 따라가냐면요,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성경 믿는 사람들, 또 뭐 어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뭐 하버드 교수님들 보고 하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곤란한데 나도 저 똑똑한 석박사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도 누구 믿어야겠다? 저를 가야겠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안 믿어야겠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수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쪽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진리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심판 자리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요. 그게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28절 보세요. 1장 28절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유기 내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되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내버려 두니까 이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죄 짓는 게 그냥 그 훈장이 훈장. 내가 말이야 이런 죄도 짓고 말이야 이런 죄도 짓고 너 안 해봤지? 우리 남성분들, 남성 동지들 군대 가가지고 무용담처럼 막 죄를 못해가지고 막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버려진 사람들. 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쳐내니까 좋다 해가지고 내어 버려 두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한 40대 때는 막 보면은 막 슈바이처 박사도 있고 나이팅게일도 있고 또 뭐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웬걸? 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그 어둠이 숨겨져 있으니까 꽤나 괜찮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 없이 전부 다 그 아담 안에 타락한 그 본성, 그 죄성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있냐?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3장 그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착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뭐에?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봅시다. 2장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論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는 이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유대교를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율법도 알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거로 뭐 바리새인이고 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하면서 저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도 아는데 조금 좀 어떤 사람이 조금 육신이 강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혹시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그런 분들 있죠. 한 손은 그 사람 말하는데 세 손가락 누구? 니는 그래, 니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이 아주 이 종교인의 대표인데요. 보세요. 여기 이제 21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이 19절부터 뭐라 되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인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꽤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남을 판단하면 자기가 그 판단에 걸릴 수가 있어요. 21절 보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 우상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그 비난하는 그 비난의 그 죄목에 자기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지입니다. 종교인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1장, 2장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교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결국은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보세요. 3장 19절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뭐라 됐죠?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전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막 그 율법을 여러분요, 원래 그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법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 그 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의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이제 그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 그리고요, 찬자에 갑시다. 어차피 뭐 또 볼 거니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한번 여러분 경험 속에 봐보세요. 딱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힘이 있어요. 이 속에 뭐냐? 정말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라. 이 비유가 좀 그런데 우리 전도 집회 보면은 그 표현을 좀 그 이제 화장실 있죠, 화장실인데 거기 이제 구더기가 있잖아요. 그죠? 구더기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구더기나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나 발판에 있는 구더기나 어째요? 다 똑같지요?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알아.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 뭐냐면은 반발심이 생겨요. 반발심이.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로마서 7장 봐보시죠. 7장.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이 속에 뭐냐면 그걸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해야 돼.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잘 나가고 하면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참 마음 한 구석이 됐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거 다 맞는 말인데 구역장님이 오셔가지고 형제님 이제 그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저 같이 교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섬기면서 삽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스 했어요. 그런데 구역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말이야 때가 되면 다 나갈 건데 나가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권면을 해? 에이, 안 나가버려. 이상하게 반대로 가는 게, 반대로 가는 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딱 율법을 배우고 즉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아주 그냥 반발하는 그 못된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진짜 그 구더기 통에 있으면은 이게 그냥 더러운 것인지 안 좋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딱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 속에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없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딱 드러나면은.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부터 25절은 그 내면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봐보세요. 14절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맞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육신대로 죄 짓고 싶어 해요. 욕심도 내고 또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또 반발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그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욕구가 없다면 여러분 누구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그런데 자기는 전혀 죄에 대한 욕망이 없대. 어떻게 예수님 피가 저 정수리 머리 끝에서 그냥 발까지 쫙 발려가지고 자기 그 욕망이 없대. 웃기고 자빠졌네.
이 썩이기는. 글쎄, 이제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욕망, 욕구는 제가 나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쪽으로죠, 다른 쪽으로.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속 사람도 있지만은, 내 구원받은 속 사람도 거듭나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반발하고자 하는 그 옛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 구원받으면 딱 그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썩지 마세요. 근데 이게 초신자들을 이런 분들이 그 분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해버려. 자기 기분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뭐 참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또 누가 나 속을 뒤집어 쓰면 그냥 하고 막 그냥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물론 자기는 자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자기냐? 한번 들읍시다. 옛사람, 겉사람, 육신의 사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를 다시 보세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이 나노니 하면서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뭐다? 죄니라. 이거 딱 드러난 거예요. 응?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그 왼수, 그 육체라는 그 옛사람이 샥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혀 구분이 안 가. 거기 자기예요, 자기. 좀 자기 그냥. 죽어 있으니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게 바울의 탄식이면서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정말 그 큰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는 뭐 교회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뭐 그냥 뭐 싸우고 또 저를 뭐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뭐 미워하고, of course, no problem.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짜증을 내고 막 그냥 꼴을 내고 그래요. 그럼 어쩝니까? 문제가 됩니까? No problem입니까? No problem. 우리 예 속에도 그 반발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해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공부해라. 우리 학생들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이 학생들 어디 간 거야 지금?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냐? 맞는 말을 하면 성기를 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 또 의인, 법적으로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다? 그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8장에 나와요, 8장에. 육신을 쫓아야 할 것인지, 성령을 쫓아야 할 것인지.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육신을 쫓아야 할 때도 있고, 성령을 쫓아야 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별은 돼야 돼. 적군과 아군이 딱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쪽으로 끌려가더라도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반대편에서 강력하게 이제 정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저항이 없어요. 그냥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런 저항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율법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정리합시다.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내버려 두면은 그 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도 뭐냐면은 여전히 그 죄성이 따라가는 것이죠.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 2장에는 종교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인,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율법은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율법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이상은 안 돼요. 율법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또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일단은 뭐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록 계속 전쟁은 있지만 점점 그리스도인 명실상부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것만큼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성경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잠깐 끌려갈 수는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탁 쳐가지고 어쩝니까? 안 돼! 딱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삶이 죽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는데 좀 복습을 하셔요. 복습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미리 예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습을.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후서 보면은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바 됐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 복음. 이 편지를 쭉 보고 이제 예습이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요. 학습이 돼. 그리고 나중에 또 바울이 써진 이 로마서 읽어보면 또 복습이 돼요. 공부 잘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뭐예요? 예습, 학습, 복습. 따라합시다. 예습, 학습, 복습. 그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려면은 여러분이 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예습한 것이 정말 이 머릿속에 한 90% 이상 남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가르쳐봐. 해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해봤어? 네. 그거를 직접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전해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보죠. 그러면은 이게 확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읽어보시는데 로마서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거기 나와 있고 6장, 7장, 8장은 이제 뭐냐면은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싸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인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이 바른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고, 아까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12장은 뭐냐면 이제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무슨 이제 먼저 실천하기 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모아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 않은 이상 쓰지 않습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은제사로 드리라 헌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뭐냐면은 시민윤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금 떼면 안 됩니다. 저 교통복귀 어겼으면은 어째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그죠? 말이 나왔으니까 진짜 경기가 안 좋은데 또 하나님 앞에 세금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11조도 하시고, 맞죠? 하시고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시민윤리입니다. 시민윤리. 그리고 14장 15장은 뭐냐면은 교회 가운데 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된 사람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초신자라든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펼쳐서 그분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합니다. 누구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다 기억을 해요. 이런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자꾸 좀 읽어보시면서 예습 복습을 해오시고 나중에 제가 한 몇 번 정도는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보면은 복음에 힘쓰던, 복음에 나와 함께 그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예 수양회는 정말 전도의 장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이 대집회도 하고 얼마 전에 또 교구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또 이제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집회도 하지만 상반기 때 전도하신 모든 분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장 억울한 분이 뭐냐면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 그럼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식구들이 아마 오늘까지 빨리 등록을 하셔요. 다 전 성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 주님의 교회가 쭉 함께 갑니다. 이 출애굽할 때 200만, 300만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교회가 쭉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같이 마셔가는 거예요.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지금 이 수양회 준비하면서 이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지. 나는 해외여행 가야겠다. 글쎄요, 그 자유지만은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도님들이 다 등록을 하시고, 다 등록하셔요. 그래서 하루라도, 아니죠. 전참하면 더 좋죠. 그래서 가셔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또 뭡니까? 또 이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정말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막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힘있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은 강권하여 채우라 그래요. 강권하여. 안 그러면 안 와요. 강권하여 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면 좀 돈 좀 쓰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선물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꼭 이 수양회에 많은 분들을 좀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고역장님들, 조장님들 또 보니까 각자 이 봉사 위치에서 전부 열심히 정말 이 수양회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수양회 끝날 때까지 정말 전심전력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시대가 가기 전 주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부지런히 전하여 정말 하나님께 알곡을 드리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일정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